오늘 말씀으로 생명을 건 에스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기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에스더의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훈훈하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8.15 광복 후에 이북에서 목회를 하던 한 김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남한의 어느 나환자촌에서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숨어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예정 말년에 신사참배로 문제로 복잡할 때에 내가 끌려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줄 것이요, 만일 거부하면 죽을 줄 아셔요. 죽을 각오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내가 죽으면 아내는 뭐가 되고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망설이다가 그러면 내가 신사참배 하겠다 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숨어 산답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다 했는데 자식들이 꼴이 아니랍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족을 위하여 신앙을 버렸더니만 가족들이 잘 되기는커녕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가족 살리려다가 망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되기를 원하고 희생보다는 도움 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희생한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서조차도 헌신이라는 말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6개월 동안 7월달까지 매월 한 번씩의 7번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소속된 헌신 예배를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헌신하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란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외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잘 자라서 당시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가 왕후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에스더 1장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 성경의 1장에 보면은 서남아시아 인도부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넓은 영토를 확장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한 아수르 왕은 즉위 3년 차에
자신의 부귀와 권세와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 마지막 날 7일째 된 날입니다. 왕이 자신의 왕위의 아름다움을 지방 장관들과 모든 고위 관직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왕후를 오라갑니다. 그 내용이 1장 11절에 기록됩니다. 그럼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겠는데 왕후 나오질 않으니 왕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화가 났느냐? 마음속에 불을 붙인 것처럼 바로 화가 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왕은 좌우에 있는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왕후를 폐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폐위하기를 건의합니다. 결국 왕후는 그 한 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폐위되고 새롭게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그때 간택한 왕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이신 에스더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내각 수반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밉게 보고 학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미워서 학살했던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살하려고 왕의 승낙을 받아낸 것입니다. 12월 13일 날 각지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이 학살 사건을 갖다가 급히 왕인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내가 왕에게 알려 민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때 머뭇거립니다. 왜냐? 왕후가 됐을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다가 좌우에 있는 시병들에게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것인데 가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렸고 이 권세를 누리는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머뭇하는 이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 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내가 해야 할 일, 이 일.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받은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스려야 할 그 다스림을 하지 못합니다. 뱀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이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데에 이 정복 다스림에 부족한 인간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를 숭배해서는 아니 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에도 숭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향하여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임무입니다. 잘못된 세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있을 바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사회에서 해야 할 일 각각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후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누굽니까? 다 멸절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왕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후를 사용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을 받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향하는 말씀입니까? 과거의 에스더 이야기를 기록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했던 교회에서, 내가 있던 사회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회피한다면 나도 안 하면 되지, 구태여 그 힘든 일을 내가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도 기회를 놓쳤으니 그 축복은 남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1.1에도 변하지 않고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통해 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문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나는 왕후니까 다 유대인들 죽어도 나는 살리라 하는 생각은 말라고 13절에 있잖아요. 내가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이 일을 회피하면 되겠지? 아이고 땀나는 일 뭐 하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어진 왕후자를 잃고 죽으려고 각오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좋은 자리 내려놓고 죽는다니 이럴 수가 없어 하고 그 자리에 숨어 살겠습니까? 이때에 모르드게가 재촉합니다. 너는 구원을 얻으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명 건질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건질 것이되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기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왕후가 되었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간택이 됐지? 생각하던 에스더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상황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하는 일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배보다 귀한 것은 우리는 잘라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 키 한 자리 키울 수 있느냐? 키울 수 없어요. 내 검은 머리, 흰 머리 감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되면 어디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내용이 나오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그 말이죠. 삐뚤은 아이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왜? 내 마음을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주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삐뚤일까요? 하나님께 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이라고 합니다. 놔둬버려. 상실한 마음대로 놔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편개치고 나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간섭할 때가 여러분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또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간섭할 때가 좋을 때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좋을 때예요. 간섭 밖에 벗어나면 놔둬버립니다. 그러다 유기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유기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믿음으로 살기를 싫어하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건 놔둬버려. 하나님 놔둬버려. 예배 관심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리, 버림받는 거예요. 놔둬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수군거리고 뭐하고 쭉 나쁜 짓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옳다한다. 그래 나는 이해해. 나가야 못된 짓에도 이해한다네요. 옳다고 또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못된 일끼리 저렇게 모여가지고 박쳐주고 잘했다 하고 용감하다 하고 그건 못된 일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못된 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 생명거라고 해요. 생명. 주일 성소에 생명 거는 거야. 망하리라 한번 해보시라. 여기에 일생을 거는 거예요. 일생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더처럼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에스더가 왜 금식하면서 나가려고 했겠어요? 이 일을 이루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가요. 내가 용모가 이뻐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으리라 각오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면 이때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왜? 죽기를 각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은 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들에게 연락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이게 하소서. 3일 동안 금식시켜서 나도 하인들과 같이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우면, 우리의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아름다우면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으로 드릴 이유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내 예배를 잘 드리면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하는데, 그래서 친구는 가까워질 것이고요.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문제 해결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여기 기록됐잖아요. 원수로 화목돼 버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서 몸종노를 하면 화목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라 각오하고 금식하고 나아갔더니만 왕이 죽이지 않고 이쁘게 봐줘서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줄 더니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죽기는커녕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니, 이걸 얼마나 통쾌한 일이고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어때서 그럴까요? 죽으면 죽으라 주님 기뻐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닥쳐온 일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고 그는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선지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생물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무엇을 왔는지도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학교에 오기는 왔는데 이유가 무엇으로 왔는지를 모를 때가 많대요. 공부하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모르겠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명? 정부가 다스리는 사명.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입니까? 정부가 다스리는 사명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사명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냐 해야 이걸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년 하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 가정에서 사명, 직장에서 사명, 교회에서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살자. 사명을 발견하자. 예,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요. 이를 사명을 감당해야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직장도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살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